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자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나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3일 후에 부활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고 또 승천하게 하시어 지금 하나님 보좌의 오른편에 앉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더 줄이면 복음은 곧 예수님.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는 것, 복음을 품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품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품으면, 예수님을 품으면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향기를 품으면 향기를 발하듯이 예수님을 품으면 예수님의 그 성품과 능력과 은혜가 나를 통하여서 흘러넘치게 되는 거죠. 나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나를 통해 예수님의 섬김이 드러납니다. 나를 통해 예수님의 겸손이 드러납니다. 나를 통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운 성품들이 나를 통하여서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믿음의 선배님들 가운데 정말 존경할 만한 많은 선배님들이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948년 여수 순천 사건 때 두 아들 동인, 동신이 이 당시에 공산당원 안재선에게 총살당하는 그런 어려운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께서요,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을 양아들로 삼고 아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살아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손양원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 폭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손양원 목사님이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목사님 자체가 물론 훌륭하시지만 목사님의 그 능력으로 감당한 게 아니라 손양원 목사님이 예수님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훌륭하시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더 위대하시고 훌륭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 목사님을 통하여서 흘러가게 되었던 거죠. 자, 예수님을 품으면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바울은 오늘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바울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이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신다라고 두 번째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행하다라는 의미에는요, 에너지를 공급한다, 힘을 더하여 준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품게 되면, 예수님을 품게 되면 그 예수님을 품은 자의 삶이 예수님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런 힘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신대요.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우리 마음에 열정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못할 것 같은, 힘이 없습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그런 힘이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무슨 일인지 마음에 힘을 얻는 겁니다. 열정이 생겼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보면 또 그것이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마음에 열정, 힘이 생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딸도 그런데 갑자기 방 청소를 하겠다는 거예요. 막 마음에 열정이 불이 붙었습니다. 방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기 시작하고 가구도 좀 옮겨야겠대. 좀 천천히 하면 안 될까? 말리는데 그 열정을 이제 말릴 수가 없는 거죠. 그냥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꼭 이런 열정이 시험을 앞두고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좀 지나고 나서 하면 좋을 듯한데, 저희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꼭 시험 앞두고 나서 책상을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더라고요. 마음에 열정이 솟아오르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이 12절 말씀에 그런 표현을 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께 항상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예수님을 품으면 그 힘도 주시고 마음의 열정도 함께 불어넣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성품, 예수님의 그 섬김, 그 예수님의 겸손이 내가 원래 그랬던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마음의 열정을 통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면 주변에서 갑자기 깜짝 놀랍니다. 아니, 왜 그래? 아니, 뭐 잘못 먹었어? 왜 그래? 갑자기 왜 이렇게 변하고 그래? 깜짝 놀라. 그런데 이 일이 반복되다 보면 여러분, 누가 제일 놀라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내가 제일 놀랐던 거예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는 원래 이렇게 사랑할 줄 몰랐는데, 용서할 줄 몰랐는데, 나는 이렇게 섬길 줄 몰랐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가 품은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마음의 열정도 주셔서 이 일을 지속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나를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죠. 이 기쁨이 끊이지 않고 멈추지 않고 강물처럼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뭐라고 하는가? 이걸 바로 성화라고 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바울은 성화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복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십니다. 마음의 열정도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귀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다 보면, 예전에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사랑의 말을 하게 되고, 이렇게 사랑의 섬김을 하게 되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여 성화의 삶을 이루어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품은 자로서, 복음을 품은 자로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성화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음을 품은 사람은 빛처럼 살아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품은 사람은 빛처럼 살아갑니다. 빛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아멘. 복음을 품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품은 사람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조심하라는 거죠. 복음을 품은 자로서, 예수님을 품은 자로서. 원망이 무엇입니까? 마음속 깊은 불평입니다. 지금 상황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원망이 생겨요. 내 뜻대로 뭔가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마음에 원망이 생겨서 꿈틀꿈틀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터져나와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 관계를 무너뜨리는 죄가 됩니다. 때로는 이 원망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입으로 표현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원망의 마음을 그대로 둬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원망이 쌓이고 쌓여서 마음을 깊게 뿌리게 되면 내 삶 전체가, 내 영혼이 완전히 병들게 됩니다. 이 원망은 그 즉시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뽑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원망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했습니다. 그 원망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먹는 만나가 지겹다는, 그리고 옛날 애굽이 그립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말, 선을 넘은 말들을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부족했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셨고, 음식이 필요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로 충분히 먹여주셨어요. 만나가 지겨운 음식인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험할 수 없는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입니다. 성경은 이 만나를 천사의 음식이라고 표현하고 최고의 식재료입니다. 최고의 음식을 먹으면서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데도 말이죠. 애굽이 그립다고요? 여러분, 노예 생활하던 곳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원망이 터져나오는 다시 예전의 노예 생활로 돌아가는 게 훨씬 좋지. 원망이 이렇게 큰 죄라는 겁니다. 이 원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원망이 주는 극심한 폐해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방황하고 그 가나안 땅은 그들의 자녀들만 들어가게 하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겁니다. 시비는 무엇입니까? 논쟁하고 따지는 태도가 시비죠. 왜 시비하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옳다. 첫 번째, 나만 옳다. 두 번째, 내가 통제하고 싶다.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려고 드는 것, 이게 시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시비를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수많은 기적이 있고 또 그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을 들은다면 그렇게 시비를 걸 수가 없는데 왜 시비 거는가? 자신들의 기득권이 침해받는다고 여긴 겁니다. 그리고 나는 옳고 당신은 그르고 내가 통제하고 싶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그렇게 시비하며 나섰던 겁니다. 결국 이 시비의 결과, 원망의 결과가 무엇인가? 사람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그런 아픔이 찾아오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무너져내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을 계속 키워나가면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싶지 않게 됩니다. 말씀 읽고 싶지 않고 기도하고 싶지 않게 됩니다.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니 원망과 시비의 마음이 들 때 사단은요 우리한테 그런 씨앗들을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점점 자라게 돼서 그것이 우리를 잡아먹게끔 만드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들 때 빨리 뽑아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그 원망과 시비의 마음을 빨리 뽑아내야 합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네. 사도 바울은 복음을 품은 자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세상 속에서 빛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표현, 빛들,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들이라는 겁니다. 이 빛들이라는 표현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서 나왔던 바로 그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광명체들을 만드셨을 때 태양과
달과 수많은 별들을 만드셨을 때 그 온 세상을 비추는 빛들, 사도 바울은 그런 빛이 되라는 겁니다. 지금 촛불 같은 그런 작은 불빛이 아니라, 손전등에서 나는 그런 빛이 아니라 태양과 같은 빛, 밤을 비추는 달과 같은 빛, 밤하늘의 별자기는 별들과 같은 그런 광명체와 같은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과연 그런 존재와 능력이 되는가? 태양과 같은 세상을 비추는 빛, 어두운 깜깜한 곳에 달처럼 밝게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 우리가 될 수 있는가? 돌아보면 불가능합니다. 부족해 보여요. 나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걸 깨닫죠. 그런데 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가? 여러분, 나는 안 되지만, 나는 불가능하지만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그분을 품게 되면 바울이 말한 세상의 빛들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저 통로일 뿐이에요. 내가 스스로 빛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빛이신 그분이 내 삶에 들어오니 그분의 빛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고, 이 빛이 세상을 비출 만큼 영향력 있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그 미문 앞에 앉은 40년을 걷지 못했던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치료의 빛의 통로가 된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 전에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러나 예수님을 품으니 세상을 비추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품은 자로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원망과 시비의 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에 귀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귀한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복음을 품은 사람은 기쁨으로 헌신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복음을 품은 사람은 기쁨으로 헌신합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기쁨 그리고 헌신. 누가? 복음을 품은 사람, 예수님을 품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 자,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우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럼 바울이요, 복음을 품은 자로서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권면하고 교훈하고 응원하고 사랑의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만 있다. 그렇게 예수님을 품고 복음을 품고 그렇게 원망과 시기 없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항상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내가 나를 여러분의 믿음 위에 전제로 붙겠습니다.